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다룬 지 오래돼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의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요. 바로 그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급히 도망 나오게 됐을 때 바로 가게 된 성이 데살로니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계속 유대인들이 가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므로 약점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듣긴 했지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의 공격이 심하게 됩니다. 교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교리에 강해야 이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접촉하지 못하고 교리가 약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이 거룩함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변화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자기의 바람과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편지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게 떨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사실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잠시 스쳐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아까 읽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왜 기도문의 형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걸 썼냐면 이 사도 바울의 소원과 권면과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죠.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화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오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의무이며 책임이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을 바꿔주신 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룩함의 덕목이기도 해요. 이것은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거룩함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영광이며 특권이며 선물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공을 말한다면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거룩해지는 것이 성공. 돈이 좀 없어도 좀 병들어도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거룩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되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유전되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어요. 우리 자체는 완벽하게 타락하고 가만 놔두면 자연이 완벽하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유전되어야 합니다.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옮겨지게 될까요? 뜨거운 물체, 차가운 물체를 대보세요. 뜨거운 물체 안에 있는 온도가, 열기가 차가운 물체로 옮겨지듯이 거룩함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리스도와 친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이 여러분의 말, 행동, 삶 속에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도덕이지 거룩함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과정 그들은 거쳤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화이면서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의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치셔야 돼요. 그 인생의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안심하십시오. 그 인생의 어려운 인생의 고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23절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생의 광야 40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광야 안에 수많은 거룩함의 연단의 과정과 장치와 수많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거칠고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 힘든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서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고 빚어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길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 돈이 좀 많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어이없는 소망입니다. 이미 70, 80 넘어가면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이제 우리 육체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이게 다 고장날 대로 고장났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여건과 삶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대할 것, 설레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점점 이 고난의 시기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하나 생기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죽음, 천국 하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나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행동, 삶,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나의 도덕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예요. 바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종족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표현합니다. 거룩함은 유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지난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게 훈련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담임 목사가 된다고, 부교육자가 된다고 해서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걸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님이 된 지 1년, 2년 차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무를 오래 하시면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게 연체가 점점 먹어가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광야길, 어떤 때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막 반석 앞에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이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과 전쟁도 벌이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인도해 가시죠. 오늘 말씀에 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단은 우리에게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사단은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그건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은 완벽하게 훼손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못하지만 여러분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회방하고 훼손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어렵게 넘어갈 일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이 생겨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거래하면 순간은 이득이 되겠지만 바보예요. 거룩함의 방식으로 사람을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다루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거래해야 그 사람은 길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온전한 방식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3분법을 쓰는데
본래 성경에 보면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인 영이지요. 그 다음에 혼은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죠.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도 거룩해 해주셔야 돼요. 내 마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동, 삶을 배우셔야 돼요. 다시 표현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지는 성품, 하나님의 성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23년 전에 졸업했던 저희 모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했습니다. 전교생 1700명이 모여서 교수들과 함께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두 가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3년 만에 가서 이제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 스승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설교하는 게 설레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산 장시는 자주 갔었지만 이 광나루 장시는 처음 갔어요. 도대체 여기 학교의 분위기는 어떨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는데, 침체돼 가고 있다는데 이 나의 모교인 신학교는 어떨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활기차게 드려지고, 저는 제가 부산 땅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집회를 갔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예배.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신대원생 학부생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뜨겁게 부르고, 그렇게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또 제가 설교하면 그렇게 화답하고,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부흥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세상과 교회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왔더니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락교회 출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안락교회 출신 3명이나 있더라고요. 학부, 신대원 이렇게 3명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총학생회장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신대원 1학년이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또 신대원 3학년이 되어 있고, 저를 맞이하면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또 가장 밝아요. 또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주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고, 주영이라고 우리 교회 아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총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총장님을 가장 옆에서 잘 돕고 아주 신앙적인 아이라고 안락교회가 사람을 잘 키웠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다르긴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마치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우리 서미영 집사님을 또 만나 뵈었습니다. 마지막 희귀병으로,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집사님을 신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는데, 또 그분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옆에 병상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어둡고 힘들고 지쳐하는데 그 난치병, 그 어려운 병을 겪으면서 가장 밝아요. 그리고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밝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안락교인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다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 삶, 여러분의 말, 언어, 행동 속에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서 유전되기를, 옮겨지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를, 이것이 우리의 선물이며 특권이며 이걸 반드시 누리고, 충분히 누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그래도 저 조금은 주님 닮았지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좀 해야죠. 야, 너 참 나하고 안 닮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설 때, 주님, 그래도 제가 조금은 주님 닮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닮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주님 나라 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한 가지와 또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